찬양과 기도의 시간 5분, 6분, 구역가족과 함께 7분, 8분 생활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바람.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인데 이 본문을 읽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여름철 산들바람은 다 같이 읽죠. 시작. 한여름철 산들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폭풍은 자연과 사람과 집과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바람에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육적인 바람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춤바람까지 읽으시려고. 바람이라고 했지만 자연적인 불어오는 바람도 있고 어떤 상징적인 바람도 있고 영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거룩한 바람 이렇게 쓴다는 말이고요. 첫 번째, 거룩한 바람이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온 바람.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막 몰려왔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온 바람,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람이 있는데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뭐로 삼으신다고요? 사신으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바람을 사용해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바람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생의 운명적인 대전환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성경에 몇 가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온 땅을 휩쓴 대홍수가 줄어들었죠. 이거는 누구 때 이야기죠?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났는데 이제 배가 어느 산에 머무르죠?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창궐에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신 거죠. 홍해가 갈라졌죠.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뭐가 놓여 있죠? 홍해가.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애국 군대가. 진퇴양난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홍해를 향해서 가리켰더니 어떻게 돼 있죠?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계속 불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이죠. 광야에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이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떨어지도록 하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보면 우상들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우상들을 다 쫓아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것은 거듭나게 된다 그랬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밤중에 찾아온 공회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니고데모. 어때 권사님 그거 잘하세요? 예습을 해오셨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께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그래서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나오는데 이게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사건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게다락궁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방언이 임하고 바람이 온 방 안에 가득 차고 바람 같은 소리가 또 불꽃 같은 것이 각자 머리에 임하고 또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바람과 같은 소리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불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수협에 설교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저는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부르짖고 그러면 뭐 모든 것이 막 다 될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노아가 언제 뭐 하나님 앞에 홍수 가운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노아가?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왜?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시작. 그리고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스스로 해결 못하는 문제 또는 해결하기 너무 버거운 어떤 중요한 문제나 일과 사건이 있습니까? 또는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믿음 안에서의 소원이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고 아름답고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나눔 문제 보겠습니다. 거룩한 바람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온 바람. 거룩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불어온 바람. 두 번째는 뭘까요? 본문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거룩한 바람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두 번째 거룩한 바람이 왜 중요할까요? 거룩한 바람이 왜 중요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폼페이와 나폴리 이야기 저는 참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폼페이와 나폴리 그 화산 이름이 뭐냐? 베수비오 화산. 그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요. 그 폭발을 2차 폭발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화산재가 이제 막 뿌려지나 봐요. 엄청난 속도로 그 화산재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 화산이 터지는 그 장소에서 이 폼페이는 21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1km 이전에는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km 이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녹아버렸어요. 집들도 뭐 이런 것들이 화산 그 용암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제 폼페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화산재가 밀려와가지고 그 화산재가 4m로 덮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아무리 뭐 발굴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뭘 부었다고 그랬죠? 석고를 부었더니 사람 모양, 말 모양, 어린아이 또 부부가 껴안고 죽은 뭐 2,000개 정도의 그런 석고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화산이 터질 때 바람이 나폴리 쪽으로 부는 거예요. 야, 만약에 나폴리가 아니죠. 그 폼페이 쪽으로. 만약에 그 반대편은 어디냐면 나폴리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열심히 지금 축구하고 있는. 만약에 그때 바람이 남동풍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폴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그 질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사업이 흥황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성경에서 거룩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생긴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6가지죠. 6가지. 뭐 대홍수, 뭐 홍해 갈라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우리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불어와야 할 거룩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길 소원하고 있나요? 예, 우리 각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아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식구들에게 또 말씀도 나누시고, 또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바람이 불어오길 원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당장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바람이 불어오길 원하겠죠. 육체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불기를 또 원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오늘 기도회 하고 찬송할 때 내 안에 죽어가는 그 예배에 그런 갈급한 그런 모습들, 사라져가는 내 안에 사라져가는 소원들, 소망들,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어떤 엄습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전부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 또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뭐 잘못됐다고 뭐 꼭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트렌드, 성향, 이런 성향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들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나라 민족 가운데 사회에 불어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바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에 그런 바람이 불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강아지가 상 밑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냥 정말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고 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응답을 안 하시기도 하시고, 그냥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회사 사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발탁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사용하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또 구역 우리 인도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설교를 많이 하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목사님 요즘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요즘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중심과 진심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배웠으니까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내가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달하는 거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이번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감동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